베드로 전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또 들으실 때는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도 쓰여져 있는 배경이 있거든요. 우리 이때까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또 내부에서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켰던 그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그 시절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경을 알게 되었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1절 속에 나오는데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가 AD 60년경부터 70년 그 사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D 60년, 70년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한 33년에서 35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AD 60년, 70년경이라면 교회가 출범한 지 이제 25년 내지 30년, 길게는 한 40년 정도,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에는 그 열정이 있죠.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시절들이 우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신앙 때문에 죽음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초대교인의 성도들의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져 있던 그 시기의 모습이고요. 뜨거움도 있었지만 교회가 이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혼란기에 있었던 것이 또 초대교회예요. 이 조그만한 그 이단 사상, 또 복음을 흐트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뜨겁기는 뜨겁지만 그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을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종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종이에 편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60년, 70년 경에는 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라는 이 파피루스에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게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양피지라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함부로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이 특별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양피지에 적혀 있는 그 편지를 접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편지를
파피루스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쓴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상상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용이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파피루스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이 가방끈이 조금 짧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라 대피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한 번도 아닌 이 두 번을 쓴다라는 것, 또 두 번을 썼다라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무 의미 없이 신문 읽듯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용이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편지를 두 번 썼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두 번이나 용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루에도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조석지변이라 그러잖아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요한 마음과 생각의 이 영역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의 이 영역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벌리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영적 전쟁터죠. 사단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더라도 이 복잡한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지만 이 전쟁에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저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먹고 싶다. 야, 저거 먹으면 오늘 막 배불리 묵을 수 있겠다. 어떤 분들은 저거 먹으면 안 돼. 우리의 생각도 이 싸움이에요. 하지 않아야 된다, 해야 된다. 끊임없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 복잡한 생각과 이 복잡한 마음을 누가 지배해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할 것인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가 다 양심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심이 잠자는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양심에 호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양심뿐만 아니라 이 신앙, 오늘 제가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네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양심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요. 베드로는 이 신앙 양심을 일깨워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생각 속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용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2번씩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건요, 특별히 참 교육이라는 것은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교육은 깨우쳐 주는 겁니다. 또 알고는 있지만 잠자는 내 알물, 지식을 교육은, 참교육은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깨우치는 종교입니다. 설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무엇을? 신앙 양심을. 일주일 동안 흐트러졌던 복잡한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서 다음 주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는 2절 속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에요? 신약 부분이죠. 지금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데 무엇으로 일깨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과 생각 부분에 누군가가 승리를 해서 정말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야 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행동에 승리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2번씩이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다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실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는 것이 기억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억될 수 있도록, 아는 것이 기억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일깨우려고.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리고 조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말씀을 자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될 수 있도록 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학습 방법 가운데 최고의 학습 방법은 반복 학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스카이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들이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훈체적으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반복 학습이 열심이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아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많이 알죠. 지식을 많이 알죠. 그러나 매년마다 통독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복 학습이에요. 안 것을 깨우치고 안 것을 깨우쳐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학습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의 육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늘 신앙적으로, 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반복 학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2시부터 탁구 시합을 하잖아요. 이 탁구 시합을 하는 것도 여러분, 탁구 선수들이 저 폼이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반복 훈련을 하겠습니까? 어떤 공이 날아오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그 공을 저 자세로 치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 훈련을 하겠어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반복 훈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주와 어떻게 되면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받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 가운데 꼭 이것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할 것을 말씀하는 그 강조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절 4절 속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반복해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일깨워서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지난주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강의할 때 우리가 생각나게 하려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지 않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최고가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최고점을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나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오늘 3장에 들어와서도 2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시고 나서 강림하실 때 천사 2명이 와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오시리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유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이단 사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이 끝이 난다라는 것.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이 끝난다라는 것. 모든 억울함이 끝난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종말 사상이 초대교인의 유일한 꿈이요, 유일한 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이 4년마다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저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금메달을 따면서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훈련의 기간을 지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훈련 기간, 혹독한 훈련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시상식에서 금메달 따려고 하는 소망.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는 그 모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 결실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통 중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다가와 있는 이 고난과 장차 다가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재림 사상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종착역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이 계시록에 게시되어져 있던 이 22장 20절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22장 20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노라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음성을 듣던 모든 성도님들이 화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박해와 이 모든 눈물과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이 사라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의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기도를 초대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신앙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조롱하는지 4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창조될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봐라,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 사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초대교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조롱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시려면 벌써 오셨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오시려는가 보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이 적응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이 낯설고 물설은 이 언어설은 말설은 이 미국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적응력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이 조롱하는 것에 우리가 적응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실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시를 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무시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이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이 언제 몇 시 어느 때에 오실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그 이단들의 그 꼬임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이단 소리 듣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일깨우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 왜 이렇게 속히 오신다 그래 놓고 오지 않느냐? 이 풀이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겠다고, 속히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놓으신 모든 말씀들이 이 땅 위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화 때는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이지만 언젠가는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소망에, 그 기다림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믿음으로 발걸음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도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히 온다고 해서,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땅 팔고 집 팔고 가정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산에 들어가는 그럴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다른 것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몸 팔고 참 팔고 집 팔고 그런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생각나지 않는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으로 일깨워져서 이 복잡한 마음과 복잡한 생각이 서로서로 싸움할 때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유언처럼 썼던 이 말씀을, 용이하지 않았던 그 편지를 2번씩이나 쓰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말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끝이 나가는 사실, 이 사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